오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교의 영향을 수천 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을 덕이다, 그것을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또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뿌리에 이런 생각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늘 드러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억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것을 거룩하다, 그것을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천박하다, 가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의 삶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 때에 고민하죠. 이거 할까? 이거 말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의 거의 대부분은 말자 쪽으로 가요. 하지 말자. 가만히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나서서 괜히 욕이나 먹지. 괜히 앞장섰다가 괜히 했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그냥 그만두자, 그냥 주저앉아요.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하려고 하다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망,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욕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싶고 저거를 가지고 싶고 저걸 누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욕망.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강원군 지사님은 욕망 덩어리다. 그럼 여러분 웃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교인들 이름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되네요. 욕망이 구영준 목사는 욕망 덩어리다. 그러면 수영교회 어때? 거기 목사님 괜찮아. 어떤데? 한마디로 욕망 덩어리야.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아멘스도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꺼려합니다. 잘 안 써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유교 영향권에 있는 건데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뭘 쓰느냐? 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니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바람, 비전 이런 말을 쓰면 좀 괜찮아요. 구영준 목사 어떤 사람이야? 꿈이 많은 사람이야. 소원이 많은 사람이야. 비전을 품은 사람이야. 좀 괜찮잖아요. 근데 구영준 목사는 욕망 덩어리야. 좀 또 이상하고 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바람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욕망입니다. 그런데 유교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거 품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절제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의욕이 없어져요.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한번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지켜보세요. 그러면 가장 모든 우울증 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 귀찮고 다 부정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듣지도 않을래, 보지도 않을래, 다 귀찮대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대요.
저 사람에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줘라. 뭔가 가지고 싶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바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우울증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욕망, 희망, 소망, 바람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고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 이것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불을 지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찬물을 던져요. 아유 그냥 가만히 있자. 아유 하지 말자.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요 나 스스로 억제하고 나 스스로 가두려고 해요. 때로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나를 내 스스로 묶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정말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족 뭔지 아십니까? 그 송나라 때부터 송청 명나라까지 쭉 이어진 그러면 천년의 역사를 지닌 거지요.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꽁꽁꽁 끈과 천으로 묶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끔 피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꽁꽁 아주 그 피도 안 통하게요. 꽉 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자아이가 3살 정도 될 때부터 그렇게 전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때의 그 여성, 중국 여성의 평균 발치수는요 100mm를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신발 사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0, 뭐 아주 작은 분이 한 220, 230부터 250, 60까지 신으시죠. 근데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발이요 100mm 사이즈 보세요. 100이요. 그러면 아가방 가야 돼요. 그렇게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못 자라게 인위적으로 꽉 묶어버리니까요. 발이 그 아래서 오그라드는 거예요. 발이 흉측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이유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남자가 더 많은 민족이래요. 여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자가 도망갈까봐 시작한 거예요. 송나라 때부터. 도망갈까봐. 도망 못 가게 발을 꽁꽁 묶기 시작한 것이 전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묶어놔서 여자들이 이렇게 걷는데 잘 걷지 못해 총총총총 걷잖아요. 종종 걸음을 걷으면 남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한 그 성적 흥분을 느낀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할 행동이 아니죠. 그거를 천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족 그 발 자라는 거 못 자라게 끈으로 묶어 헝겊으로 묶어 숨 막히게 하고 막 뒤틀리게 하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래 왜 자라는 발을 못 자라게 해?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그 전족이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평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자라게, 내 마음이 이 마음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항상 욕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안 돼, 안 돼, 못해, 가만히 있어, 중간이로만 가. 그리고 여러분 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을 묶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다 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 보세요. 발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발 딛고 그 다음에 걷고 그럼 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을 만들어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발을 딛고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뛰고 싶은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라고 뛰라고 하나님께서 발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발을 디디면 걷고 싶은 거예요. 눈이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손이 있으면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자라게 합니다. 그거를 꽁꽁 묶어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만 절제해요. 우리가 자꾸만 아니래요.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 물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물 먹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요? 그 왜 생길까요? 왜 갑자기 물이 먹고 싶을까요? 몸에서 물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울 때 밖에서 막 떨고 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거가 뭐냐면 따뜻한 국물이죠. 막 내가 몸을 떨고 있으면 뭐 따뜻한 우동 국물 하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우동 국물 이렇게 하나 먹으면 몸이 싹 풀리죠. 얼었던 것이. 그게 왜냐? 내가 왜 그걸 원했을까? 내 몸이 필요하니까. 더운 날 땀 뻘뻘 흘릴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는 막 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발이 있으면 걷고 싶으면 걸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묶지 말고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집에만 있다가 너무 찌뿌둥하니까 가끔 가다 운동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운동 나가고 싶을 때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까? 몸에서요 계속 원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가라고 하는 몸에서 운동이 필요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죠. 그런데 추우니까 안 나가고 귀찮으니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몸은 그대로인데 의자가 작아져요 그래요. 이해가 가시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점점 작아진대요. 자기 몸이 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싶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이 그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선교의 역사가 열리고 거기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세계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시작을 한번 보시면 뭐였을까요? 베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고 싶어요. 고넬료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고넬료 집에 가봤으면 좋겠다. 고넬료 집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갔어요. 가서 또 뭐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전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방 선교의 고넬료가 그 집안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자꾸 억제해요. 자꾸 짓눌러요. 자꾸 문을 닫게 됩니다.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걸 하면은 뭐가 안 될 거고, 이거 하면 안 될 거고, 안 될 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일 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아,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고 싶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스스로가 자꾸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또 내 앞날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계속 눌려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좀 열어야 돼요. 그거를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의 만남,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할 때, 먹고 싶은 거 그때 먹을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에요. 무슨 호텔에 이거 하나에 뭐 뷔페에 몇백만 원짜리다 라고 해도요, 비싸고 이거 아무나 못 먹는 거야. 아무리 귀하더라도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먹으면 꼭 탈나요. 하나도 맛없어요. 최악이나 하지. 그런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신라면, 너구리,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약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이거 남주기 아까워요. 남주기 아까운 청년이에요. 봤더니 부모님도 인격적으로 참 좋고 또 좀 사는 집이에요. 돈도 좀 있고. 저 청년을 봤더니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어요. 직장도 참 좋아요. 그리고 물려받을 재산도 얘 혼자 다 물려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딸 갖고 계시면 남주기 아깝잖아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이 난리 났죠. 야야야, 딴 데 어디 이런 사람을 찾아, 딴 데 어디가,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 진짜 대박이야,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기준과 부모님의 그 강력한 기대 때문에 별로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결혼해 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랬을 때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시는 마음이요,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는 싫을 때가 있고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 좋아? 그러면 어떤 자매들은요, 나 키 큰 사람 좋아요 그래요. 그럼 다 키 큰 사람만 좋아하나요? 나는 키 큰 거 싫어, 나는 작은 사람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 등친이 있는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난 등친 사람 밀어내보기 싫어, 나는 마른 사람이 좋아, 이럴 때도 있고요.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좀 배가 좀 나와야 좋더라. 할렐루야. 배가 좀 나와야지 좀 그렇지, 배가 쑥 들어가서 여기에 왕자가 생기고 왕도 아닌데 난 징그러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고 싶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인생이 남의 눈치 보지도 않고요, 힘들지도 않고요.
그렇게 나갔을 때에 기쁨이 있고 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결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만의 인생의 색깔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넬료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는 게 쉬웠느냐? 안 쉬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을 만나? 저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나?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 난리를 친 거예요. 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기독교의 이 유대교의 전통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는 가면 안 돼. 다들 뜯어 말렸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난다.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했더니 주변에서는 다 손가락질하죠. 야 저거 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가서 밥 먹는 거 봐라. 난리를 쳐요. 눈살 찌푸리고요. 공격을 해요. 그래도 하고 싶어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낭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혼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저걸 버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복음을 딴 데다가 뿌릴 수가 있냐고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특별히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고 싶은 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자 라고 마음을 먹더라 할지라도 또 순간 겁이 나지요. 여러 가지. 안 되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러다 내가 삐뚤어 가면 어떡하지?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소욕으로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요.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고 싶어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오락가락하는 마음, 그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바람피고 내가 술 먹고 내가 세상 지저분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성령께서 딱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 거 믿죠?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거슬리는 이것들을 품지 않게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딱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누구 걱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하면 하고 싶은 거 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고 싶음의 마음 그거 믿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아멘하고 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품고 그냥 해봐 라고 할 때에 우리 자꾸만 내 마음이야 내가 나를 전적으로 막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잘못될 수도 있어. 너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너 생각 삐뚤어가면 어떡하고 너 이거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할 거야. 수많은 생각 속에요. 칭칭 감고 감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늘 종종걸음으로 걷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가 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겁을 많이 먹을까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안 될 것 같고 뭐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말자, 멈추자, 그냥 티도 내지 말자. 딱 전족이에요. 그냥 꽁꽁꽁꽁 누가 묶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묶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줄게. 그 마음과 생각 내가 줄게. 그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 줄게. 왜요? 내 말 믿고 네가 나갔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는 생각만 해요. 왜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푸세요. 막 꽁꽁 물었던 마음을 좀 풀고요. 좀 뭔가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뭔가 쥐어지고 뭔가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죽을 때까지 할까 말까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잘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써먹는 사람이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줘도 못 먹고요. 줘도 못 써먹고. 예전에 방송 뉴스에서 나온 그 사연인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한 시골 할머니가 얼어 죽으셨대요. 불쌍하죠.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할머니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 동네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래요. 기자가 묻죠. 아니 그런데 왜 얼어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그 할머니는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한 번도 쓰는 것을 못 봤대요. 한 번도. 자기가 30년, 40년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구슬되었냐면 돈 쓰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돈이 계속 모으기만. 아니 그 돈 모아가지고요. 날씨 추우면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요. 배고프면 뭘 사먹기 또 해야죠.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쌓아놓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두 가지가 쌓여 있더래요. 한쪽 방에는 신문지가 쌓여 있고요. 그 옆에는 돈이 쌓여 있더래요. 그 돈이나 신문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쓰지 않으면? 그냥 돈이라는 게 써야 돈이죠. 안 쓰고 쌓아놓으면 신문지나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못 써요. 안 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내가 종종 이 10cm를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나를 내가 쥐어 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주신 마음 그대로 펼치고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락가락하죠. 이게 아니면 어떨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건 맞을까?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네가 삐끗삐끗하고 잘못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 벌 안 준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너의 실수든 너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합력하여 너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줄게. 근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겁이 나요?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냐는 거예요. 주신 거 잘 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써야죠. 그거 그렇게 돈 많은데 얼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 대만에 마잉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잉주. 1950년생인데 그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제가 얼굴 보면 그 주름말 같이 생겼어요. 정말 잘생기고 키도 굉장히 크고 하버드대 대만 사람인데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박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그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총통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그 영국을 방문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총통이 못 가고 이 통역관이 대신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답니다. 즉 대만 대표로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통역관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도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구현님은 몇 분 만날 수 있을까요? 남동구. 여왕은 기본이 30초 정도. 그러니까 30초라는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방송 CF 한두 편 정도 하는 거예요. 뭐 시작하면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뭐 대만의 아무개입니다. 예 그럼 끝이에요. 뭐 여왕이 대만의 그 통역관까지 신경 써 주진 않겠죠. 그래도 이 마인주는 내가 총통 대신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고 그 주어진 30초에 뭘 해야 되겠다. 대만을 좀 알려야 되겠고 어디 각인을 시켜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인사를 하는데 자기 순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초가 되기 전에 이제 수행원들이 또 다음으로 이렇게 이끌지요. 그때에 주어진 30초 동안에 자기의 어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천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나라의 통역관 마잉주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왕이 그냥 갈라다가 다시 쳐다보더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1천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 고민하는 나라의 통역관 마잉주입니다.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묻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1천억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만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막 물어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그렇게 외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 외화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이걸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관심을 가졌냐면 당시에 영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 외교관들 다 모아놓고 좀 영국에 투자 좀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읽은 거죠. 우리나라에 1천억 달러 있어요.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이크를 잡아댔잖아요. 영국 사람들 그 고위 관계자들에게 여기에 1천억 달러를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대만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영국의 사람들, 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마잉주에게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교적으로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나라, 국력도 약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에 언젠간 포함될 중국의 일부분의 조그만 나라 뭐 저 나라에 뭐가 있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늘 무시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름대로 반도체도 성공하고 대만 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심을 받게 되고 그때 외자 유치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지금의 대만이 이끌 수 있는 그 경제 부흥의 시작을 이룬 게 이때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1천억 달러 외화를 많이 돈놀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러면서 대만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과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만의 총통이 돼요. 대통령이 돼요. 연임까지 합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돈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쓸 줄 알 때에
그때 빛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빛을 봅니까? 그 나라와 민족이 빛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쓰면 돼요. 자꾸만 억누르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그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만거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도 해보지 않은 인생이 되지 말고요. 겁먹지 말고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게 뭐 사자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내 발목을 쥐어짜고 넌 걸으면 안 돼. 너는 마음 닫아야 돼. 너는 네 마음을 햇빛 보면 안 돼. 너는 세상에 한 발짝도 나서면 안 돼. 너 그러다 망하면 어떨 거야? 너 이러다 욕먹으면 어떡할 거야? 너 이러다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만 두려워해. 그만 염려 좀 해. 왜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고 싶게 만들어 마음 줬잖아. 그걸 응답한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같은 하고 싶은 마음 주면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요.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제대로 살아가고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